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속 없는 사람, 저 사람 참 속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속이 없다 하는 말의 뜻은 줏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속 없는 사람이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할 때, 행동에 일관성이 없을 때에 그렇게 이제 부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때로 참 이런 말씀을, 이런 단어를 써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도 비슷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좀 속이 없어 보이는, 줏대가 좀 없어 보이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뭐 좀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지금 상당히 길게 열왕기하, 오늘이 지금 21장 아닙니까?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뒷부분에 아합 왕의 악행, 또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조목조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아도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은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당장이라도 천둥벌악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아합을 죽이든지 심판을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두 번이나 아람의 큰 군대하고 아합이 붙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대승을 하게 하셨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이 예뻐서가 아니고, 아합이 뭔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참 묻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포기를 안 해요. 놓아주질 않아요. 어르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면서까지라도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자신에게로 돌이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오늘 본문 사건이 21장 전체가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것도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강탈한 이런 사건이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합이 어느 날 욕심이 난 거예요. 그 왕궁 옆에 나봇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나봇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포도 농사가 잘 돼서 참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왕궁을 확장하고 싶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 자리를 왕궁의 정원으로 삼으면 참 멋지겠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왕인데 이 왕궁을 조금 더 나봇의 포도원까지를 확장을 해서 거기를 내 정원으로 삼고 거기를 내가 자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에게 이제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 땅 말고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리로 옮기면 어떻겠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이런 제약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뭔가 하면 타당해요. 이 땅은 조상들 대대로 유산으로 내려온 땅입니다. 그러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토지를 함부로 매매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나봇이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율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화가 잔뜩 나고 돌아와서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묘사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식사도 하지를 않았다. 마치 그 아주 어린 소녀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련을 한 것처럼 자기 방에 들어와서 처박혀서 누워서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있는 왕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애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미숙합니까? 자, 왕이 식사도 안 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 아내인 왕비죠, 왕후, 왕비인 이세벨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이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가 이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합 왕이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인 권력자인 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왕의 꼴이 이래서야 제대로 왕의 행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일어나서 당장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 반드시 왕의 것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무슨 수를 쓰는가 하면 왕인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한 장을 썼대요. 편지를 한 장 쓰고 거기에다 왕의 도장으로 인을 쳤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명령인 거죠. 다 들어야 돼요. 뭐라고 이제 편지를 썼는가 하면 그 편지 내용의 앞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략을 지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지시를 했는가 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자, 지금 당장 공동체에 금식을 선포하라. 이게 이스라엘 종교의 전통을 알아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럴 때에 공동체에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성읍에 큰 죄악이 있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동체에 일단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봇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재판석에 높이 앉혀라.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게끔 나봇을 재판정에 높이 앉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지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나봇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의 증거만 있으면 그게 재판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 증거를 하게 하는가 하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라. 그리고는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 말까지 그대로 편지에다가 다 적은 거예요. 이 귀인들 그리고 그 지방의 장로들이 워낙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이세벨의 편지고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봇이 돌에 맞아 드디어 죽었다는 말을 아합이 듣자마자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 요 내용이 21장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백성의 재산과 백성의 소유, 그걸 지켜줘야 할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봇의 이 포도원을 그걸 억지로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간악한 부인 이세벨의 살해를 방조한 거지요. 구경한 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둔 거지요. 요즘으로 치면 살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여자는 금식이라는 그 거룩한 종교적인 전통을 악용을 한 거지요. 악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그 아내인 이세벨 둘 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용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요 사건 그 전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되지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살려둘 수 없는 자들인가를 부부가 다 마찬가지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아합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고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너는 아합을 만나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내용이에요. 뭐라고 저주를 선포하는가 하면 구체적입니다. 나봇이 죽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 집안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내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을 것이다. 내 집안은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안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 여로보암 왕 또 바사 왕은 모두가 다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왕이었지만 2대를 가지 못하고 2대 만에 완전히 일족이다 멸문치화를 당한 그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에 너도 꼭 그처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이 모든 이 가나간 일을 주관한 게 이세벨이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이세벨은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남편인 왕을 중동질했어요. 아합은 단순 무식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세벨은 그것도 아니야. 매우 간교하고 매우 잔인해요. 잔인하기가 자기 남편보다 훨씬 더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저 뒤에 계시록 2장 20절에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난 바로 직후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을 네가 교회 안에 용납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역시 비슷한 이세벨의 모습을 신약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때도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이름 이세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자가 지혜로우면 카바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약해도 아내가 선해요. 남편이 어리석어도
부인이 지혜로우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될 텐데, 이 여자는 웬일이니 남편보다 더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바알신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 남편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만들어버린 여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육성했던, 그 선지자들을 육성했던 신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간악한 여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합의 그 악한 행위, 이세벨의 악한 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다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해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 말을 엘리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의 반응입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인데요. 아합이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는 행위는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 굵은 배로 몸을 동였대요. 그리고는 금식에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한 끼씩 금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는 부족하고, 보통 회개로는 부족하고, 정말 큰 내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 큰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 아닙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그리고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매우 슬픈 표정으로 힘이 쭉 빠져서 걸어가는 걸음걸이까지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합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 하늘의 빛이 비춘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한 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뉘우쳤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뭔가 하면 본문을 보면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아까 우리가 29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엘리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 아합 좀 봐. 아합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좀 보라고. 아합이 금식하잖아. 아합이 굵은 배를 동이고 있잖아. 아합이 눈물을 흘리잖아. 아합이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 내가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내가 자비를 베풀 게 없다, 이런 것처럼 너는 당장 아합에게 가서 이런 저주를 구체적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조금 전에 아합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이 마치 아합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합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야야, 너 봐? 너 눈 있지? 봐? 지금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런 모습처럼 느껴져요. 아합의 이 잠깐 달라집니다. 잠깐 달라져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당장에 대번의 마음을 바꾸세요. 심판을 유보해버린다. 아합 때 아합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다 당해야 되는데 우리 속은 좀 시원하게 다 좀 자기가 저지른 죄가를 살아생전에 다 당했으면, 고통을 다 좀 맛보았으면 싶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이 뉘우친 거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바꿔버려요. 심판을 유보하세요. 만일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합이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심판 분명히 면제하실 겁니다. 심판 끝, 분명히 면제할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경중을 따져보면 이 회개 한 번 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게 보상이 되겠냐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인도 이런 중죄인이 또 없어요. 이 마귀의 합잡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왕인 작자가 어둠 속으로 앞장서서 끌고 가버린 사람이 아합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상했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말이에요, 별별 저주의 소리까지 다 하시고 심판의 내용까지 일러주시고 자세하게. 근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옷 한 번 찢고 또 허리에 배 한 번 둘러매고 금식 한 번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버리세요. 심판을 유보하고 또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참,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속 없는 하나님처럼 보여. 줏대가 있는 하나님인가? 이 사람이 저질러온 악행이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번 돌이켰다고 해서 영원 무궁토록 이제 하나님 편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한 번 회개하자마자 기다렸다시 막 기뻐서 그냥 엘리야 앞에서 야, 너 가서 이 저주의 말을 틀림없이 선포해. 그랬던 엘리야에게 아합을 자랑하고 아합의 회개를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참 속없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그 예수께서 18장 23절 보면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악인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죽어도 그냥 곱게 죽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극한 고통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오래오래 남들 그렇게 괴롭게 만든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오래오래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 그만 이제 하나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고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아합을, 이제 그만 그 사람을 그냥 끌어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가,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참, 하나님의 마음 이해는가요? 이해는가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해는가요? 무슨 이해가 가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 중에는 이런 자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끝까지 끄지 않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는 아직 안 죽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합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세벨에게도 기회가 있다. 아합이 죽고 난 뒤에도 이 간악하고 간교한 이 여자 이세벨을 14년을 더 살려놓으세요. 저는 이 맥락에서 보면 왜 이세벨 수명을 그렇게 연장시켰을까? 아주 비참하게 남편과 함께 죽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표본을 삼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세벨을 끝까지 또 살려놓으신 이유는 뭘까? 기다리시는 거겠죠. 14년이라는 세월을 더 허락하시면서 행여나 돌아올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떠나 돌아온다면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악한 행위를 했어도, 어떤 세상의 지탄과 세상의 비난과 천인공노할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거 용납 못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살아있다면. 그런데 죽으면 결국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할 수 없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영원토록 보상해야 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는 상당히 간결하지만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아합을 이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한 번의 회개와 한 번의 금식으로 이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실까? 누군들 받지 않으실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잠시 잠깐 하나님을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다고 해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멸망길 가기를 원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실수가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집니다. 말에 실수도 많고, 머리로 지은 죄도 있고, 손발로 지은 죄도 있고, 우리의 감정으로 지은 죄도 있고, 불순종을 날마다 반복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일상사이.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죠. 예수님의 죄 씻음,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하시고 내 모든 검은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보혈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어떤 아주 극적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결론을 보면, 본문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합의 회개를, 아합의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잠시 잠깐 어둠의 길을 쫓아간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편하니까 좁은 길보다 넓은 길 가기도 쉽고,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해서 넘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더 이상 때를 늦추지 말 것을. 지금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9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 끼를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회개는 늘 같이 가요. 기도만 있으면 곤란해요.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심령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구하고 이런저런 간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발가벗은 영혼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냥 입 안에서 기도의 내용들이 맴맴 돌아요.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이전 같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요. 기도가 팍팍해요. 기도가 건조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촉촉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가? 사실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적해 오셨는데 내가 그냥 간과해버린 죄가 없는가? 성령을 근심시켜 해드린 어떤 죄가 없는가? 성령을 소멸시켜버린 어떤 죄가 없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런 핑계 저런 변명으로 넘어가버린, 간과해버린 그런 죄가 없는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려고 입술을 열어본들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1.1획도 주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난 다음에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100% 완벽하게 거룩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건 말이 길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열렬하게 열심을 일부러 안 내도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도와 회개와 기도는 늘 같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합은 일순간이긴 하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어요. 지적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말이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언제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악인이 이대로 멸망길 가다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는가? 저는 이 말도 참, 이 단어도 와닿아요. 조금이라도 나 기뻐하지 않는다. 정말 악인이 정말로 내가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악인이라 해도 그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간악한 죄, 도저히 씻음 받을 수 없는 죄, 어쩌면 아직도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자책감을 늘 수시로 일으키는 이런저런 죄악들, 근데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주 예수의 보혈이 감당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합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용서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고 계신다. 돌이키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이 지적하실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등을 돌려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이유가 뭐예요? 회개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고 찜찜하고 뭔가 여전히 짐이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를 계속할 이유가 뭐예요? 때마침 이제 고난 주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화친하시고 주님과의 행복한 관계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